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짙게 깔린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만 있다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것은 밝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등불의 비유인데요. 등불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등불은 언제나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상 밑에 두지 않고 상 위에 두고 언제나 등불은 위쪽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밝은 빛이 이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빛은 드러낼 수밖에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숨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어두움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딱 알 수가 있죠, 그죠? 숨으려고 하는 자는 거짓말이 아니겠죠. 드러내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도가 되어서 우리가 도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뚫어내고 그리고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도 지금 어디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라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야말로 여러분들 정말 이 캄캄한 바다 가운데 등불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살면서 곳곳에 있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뭐가 보여지죠? 늘 언제나 밤만 되면 등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를 보게 되죠. 등대의 원리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등대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암초가 있다. 여기에 지금 육지가 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등대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가 어디쯤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에 캄캄한 바다 위에 등대가 없다면 이 배가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등불이 필요한 것은 어디이냐? 바로 이 캄캄한 바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다 한가운데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 가까운 데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먼 바다에 나가보지는 잘 않았습니다만 가끔가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다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배 탄 것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갈 때 선교 갈 때 배를 타고 가봤는데 바다 중간에는 등대는 없더라고요. 섬이 없으니까. 만약에 섬이 있다면 거기 등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캄캄한 바닷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등대의 불빛인데 정말로 캄캄한 데는 그 불빛이
없고 그 육지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이 등불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쫙 뿌렸어요.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빛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실 때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말씀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한 거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무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장면을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정말로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어두워서 아직까지 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무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과 그냥 정말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저희들로 나눠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냐면 저 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밝은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앞전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귀가 어두운 사람이 누굴까요? 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전히 엉뚱한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2명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요? 아닙니다. 12명 다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2명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판 자라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이후에 가보게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마가도 나오는데 호리불을 둘러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 들었는데 듣는 것을 무엇을 듣든지 간에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를 해요. 스스로 삼가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구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 그래서 뒤에 보면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측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측량하고 뭔가 잘 측정해야 되고 뭔가 잘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측량이 정확한다면 그것이 구분이 정확하다면 그 헤아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해야
그 사람도 분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분별해내야 되죠. 예. 거짓이 있다면 거짓에서 무엇을 분별해내야 됩니까? 진실을 분별해내야 돼요. 예.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혼탁한 곳에서 빛을 발견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근데 가짜들이 다 뭐처럼 얘기합니까? 다 저희가 진짜래요. 진짜. 유튜브나 이런 그 SNS의 글들이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믿지 마시라고요. 그거 진짜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해놓고 보자.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주님이 멋진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잘 헤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헤아리는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진짜 빛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구분되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을 잘 헤아리는 자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아림을 받는 사람은 받음을 통하여서 더 받게 되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시기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하죠, 그죠?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빛에 있는지 어두움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지금 빛 가운데 있을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거는 불을 꺼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밝구나 어둡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구분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명확한 빛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삶을 거기에다가 온전히 매어 전에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빛이시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의 헤아림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알면서도 그걸 구분해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지만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도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지금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블레셋 쳐들어오고 막 그때 막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야, 왜 사무엘은 안 와? 사무엘이 와야 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갈 텐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안절부절이 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내용 지금 다 얘기해야 될까요?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뭘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는 거죠. 다윗은 그러면 bat세바를 범할 때 bat세바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범하는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보내서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속혔다고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헤아리죠, 그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을 때 다윗만이 하나님을 외치잖아요, 그죠? 잘 헤아렸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랬는데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향하는 거냐? 뭐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가 빛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도 수없이 많은 인생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잠깐 집어넣는 거죠. 말씀을 접어놓고 말씀을 모른 채 하고 말씀을 뒷전에 놓고 오히려 그것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두움을 헤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냥 그걸 접어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싸움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헤아리는 자가 더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헤아리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새벽도 헤아림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헤아림으로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첫 시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아림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승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헤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에게 지지 마시고요. 거짓에게 지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그 헤아림을 통해서 예수를 선택하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